바티칸에서 역사상 최초로 국제아동권리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톨릭 주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가주 이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본당과 학교들이 복구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에 돌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티칸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국제아동권리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를 위한 사도적 공고를 작성할 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 어린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2025년 2월 3일 바티칸 사도궁에서 열린 국제아동권리 정상회의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지도자, 인권운동가, NGO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처한 위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사 전반을 통해 강조된 메시지는 바로 어린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정상회의가 단순히 아동 문제를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지관리구 총대리인 이브라힘 팔타스 신부의 말을 인용하며 어린이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이번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어린이를 위한 사도적 공고를 작성할 계획을 발표하며 교회가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헌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요르단의 라니아 알 압둘라 왕비는 국제사회가 모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어린이들의 충격적인 현실을 언급하며 96%의 어린이가 자신의 죽음을 불가피하다고 느끼고 있고 약 50%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왕비는 어떻게 우리가 인간성을 이 지경까지 내버려 둘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세계 지도자들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엘고어 전 부통령은 생태계 파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현재의 어른들이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GKSD 인베스트먼트 홀딩그룹의 카멜 기리비 회장은 단순히 아동 기아와 불공정을 해결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가 단순한 말의 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참석자들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에 프란치스코 교황과 주요 연사들은 아동권리 보호와 보장을 위한 8가지 원칙이 담긴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비록 하루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사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상으로 국제아동권리 정상회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톨릭 주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주교들은 보다 포괄적이고 인간적인 이민 정책을 촉구하며 이민자와 난민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제 교회와 학교 같은 장소에서도 상부의 승인 없이 체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공언한 이후 이미 주요 도시에서 체포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전 임기에서 시행했던 멕시코 체류 정책을 부활시켰습니다. 더불어 마약 조직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절차를 시작했지만 법적 도전에 직면해 현재 법원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국가들이, 특히 부유한 국가들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국의 이민 정책을 규제할 권리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은 전국적인 가톨릭 지도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회장인 티모시 브롤리오 대주교는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의 일부 조항은 매우 우려스럽고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엘파소의 마크 세이츠 주교는 모든 불법 이민자를 범죄자나 침입자로 묘사하는 등의 일반화는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마이클 버비지 주교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정책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며 프란치스코 교황과 형제 주교들의 뜻을 따라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의 국경을 지킬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 집행기관이 성당과 같은 신성한 공간에는 안전상의 이유가 아니라면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주교들은 이민자들에게 직접 격려와 지지를 전하며 교회가 그들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미시간주의 가톨릭 주교들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대규모 추방과 이민자들을 폄하하는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이주민의 인간 존엄성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 이민을 방관하지 않으면서도 국경 보안과 환영의 균형을 맞춘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주교단은 1월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교회는 항상 피난처와 평화를 찾는 이들의 안식처였으며 앞으로도 취약한 이들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국경 이슈가 가장 첨예한 지역인 텍사스에서도 가톨릭 주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텍사스 가톨릭 주교회의는 이민자들을 싸잡아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부 관계자 및 선의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가족의 결속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제적인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정의롭고 자비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콜로라도, 뉴멕시코, 캔자스시티 세인조지프 등 여러 주의 가톨릭 주교들이 성명을 내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호세 고메즈 대주교는 가톨릭 신앙의 핵심 가르침을 인용하며 이민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신앙과 윤리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법 집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의롭고 자비롭게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주교단의 목소리가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남부를 강타한 이튼 화재로 인해 많은 가정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교회, 학교들이 힘을 합쳐 장기적인 복구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성모 승천교회의 마이클 우메 신부는 팬데믹을 겪으며 공동체가 하나로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17명의 본당 신자와 직원 1명이 집을 잃었지만 신부는 교회의 문을 열어두고 따뜻한 커피와 도넛을 제공하며 신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메 신부는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타데나에 위치한 세인트 엘리자베스 본당의 모데스토 페레즈 신부는 본당 신자의 절반 이상이 집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본당은 현재 위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재개장을 위해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신자들에게 위생용품과 임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세인트 엘리자베스 교회의 콜럼버스 기사단은 최근 라이브 어웨이 행사에서 1000명이 넘는 참석자들에게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며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한 익명의 후원자가 거액의 기부를 하며 주택 마련 지원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레즈 신부는 우리는 단순히 주일 미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신앙과 사랑, 그리고 끝없는 나눔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내 가정이 집을 잃었고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여전히 대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브링가스 교장은 캠페인을 통해 2주 동안 기부를 받으며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캠페인에서는 애완동물 사료부터 세탁 세제까지 다양한 생활필수품이 모였으며 월드 센트럴 키친에서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침대 매트리스, 조리기구, 휴대폰 충전기 등을 피해 가정에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세인트 필립 사도학교에서도 10가정이 집을 잃었으며 60가정이 대피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피해 가정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무료 점심과 교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학년이 한 가정을 입양하여 장기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니퍼 라미레스 교장은 우리 학교 공동체가 서로를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불길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던 아카디아의 홀리 엔젤스 교회도 기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의류, 식료품, 위생용품 등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으며 긴급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당 운영회장인 엘리케 레예스는 본당이 현재 지원금을 215명에게 $1,000씩 긴급하게 배포하였으며 이는 주거 안정, 사업 복구, 의약품 구매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회 관계자들은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복구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성모 승천교회에서는 수개월 동안 기부 물품을 보관해 피해자들이 필요할 때 제공할 예정이며 홀리 엔젤스 교회는 지속적으로 지역 대피소를 지원하고 추가적인 기부금을 모을 계획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과 사랑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복구 지원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남가주 성요셉 한인천주교회에서 영어권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피정을 실시합니다. 피정은 3월 29일 토요일에 성당에서 있을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브랜든 윤에게 하시면 됩니다. 2025년 세계 병자의 날 및 루르드의 성모축일 기념미사가 2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주교좌 성당에서 봉헌됩니다. 미사에 앞서 오전 10시 30분에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성령의 은총이 병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강하게 만드는 이 미사는 호세 고메즈 대주교의 직전으로 봉헌됩니다. 미사 중에 병자 성유 예식과 간병인을 위한 축복, 루르드 성수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한인 교우들의 참석을 바랍니다.